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 구약 217쪽 14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뿐 아니라 한국에 6만여 개 교회가 있고 1,000만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일상 삶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쓴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답고 참 부강하고 존경받는, 또 선교하는 위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함께 갖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은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사막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실감나지 않지만, 우리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 가면은 광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래 사막이죠. 광야는 춥고 덥고 먹을 음식과 마실 물, 주거지가 보장되지 않는, 언제든지 위협받기 쉬운 상황을 말합니다. 광야. 그래서 인생은 광야야, 이렇게 비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 대한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지도자 모세, 아론의 영도 아래, 지도 아래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하는 그 시간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 과연 그러한지 알고도 싶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의 군사력은 어떠하고 경제력은 어떠한지, 지형의 지세는 어떠하며 농사 지을 때 과연 풍성한 수확은 얻을 수 있는 기후와 또 여러 가지 자연적 환경인지, 이런 6가지 지시를 주고 12지파에 각 한 사람씩 12명을 정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이곳은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닌 그 아래 지역 가네아 바데스입니다. 그래서 근데 40일을 다녀왔어요. 남자 걸음으로, 물론 산악지대입니다. 우회하지 않고 바로 북진을 하니까. 그래도 7일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 왕복 2주. 그런데 40일 걸렸다는 것은 그곳에 가서 6가지 항목의 체크를 꼼꼼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를 했지요. 12명이. 그런데 2가지 의견으로 갈려졌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10명이 보고하기를 그 땅은 물론 풍성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붙어서 싸움을 할 경우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된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땅은 하도 좋은 땅이라 강대국이 호시탐탐 노리는 요지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10명이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우리들의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남북한 대치 상태에 있고 동북아시아 정세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렵고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힘들고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본 거예요. 지금 우리도 대한민국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가면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 듣고 겁을 먹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점점 감정이 격해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여론이 안 좋습니다. 어떡하지? 다시 애굽으로. 아니, 그 땅이 그렇게 강대한 군사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한쪽에서 웁니다. 무서워서. 엄마 어떡해? 여보 큰일 났다. 우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울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러더니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어찌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한 통곡입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어디를 봐도 우리가 살 길이 막막합니다. 정치나 경제나 군사력이나 외교력이나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점점 이렇게 목을 죄듯이 우리에게 불리한 이런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통곡해야 됩니다. 못 살겠다. 이 나라를 떠나자. 경제의 장기 불황으로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는 노후 준비가 안 됐는데 자식은 어떻게 키우지? 국민들이 지금 통곡합니다. 노후연금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직장 계속 언제까지 다닐 수 있지? 지금 국민들의 통곡 소리 들리죠? 큰일 났다. 살 길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원망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때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가 되면은 단골로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음을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툭 하면 아예 못 살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건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영광에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아이고 내가 죽어야 돼.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기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여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 하시는가? 그들은 강대한다는데 그들 손에 우리가 그들의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걱정된다. 우리 아내들, 우리 어린 자식들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가면 다 죽는다고 걱정을 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걱정했던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원망 불평했던 그 어른들은 전부 그 광야에서 죽습니다. 결과는 반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자녀 걱정 되시거든 지금 부모님들 신앙 잘 챙기십시오. 자녀 걱정하지 마시고 내 신앙이나 걱정하자. 그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내 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내 자녀 취업, 결혼, 자식은 잘 날까? 그리고 건강할까?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자녀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또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지휘관 한 사람을 세우자. 지금 지도자는 안 되겠어. 우리를 이 어려운 이 늪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 저들의 말 들었다가는 우리 모두 멸절이니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이것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결과를 봐라. 우리가 지금 살게 됐나? 죽게 됐지. 지금 죽게 됐으면 지금의 지도자는 갈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는 지금 나를 살려야 된다. 나를 죽도록 내버려두면 그 지도자는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원망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 대표 나와봐. 불만과 원망이 뭐야? 적어서 내. 몇 가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면은 그 몇 명이 여기에 동의하는지 그 프로테지 좀 가져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백성 앞에 야, 나 좀 살려주라. 사람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절박한 상황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흥분하는, 분노하는 군중, 백성들 앞에 지도자가 취하는 행동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살 길이 있고, 지도자가 성을 내고 분노를 쏟아내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서기관.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더니 예수요, 이 가늠한 여인을 율법이 말씀한 것처럼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흥분하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그러니까 나를 지금 골탕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땅에 앉으셔서, 내려앉으셔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군중의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위기의 때는. 지금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정치 지도자 중요하고 경제 지도자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는 목회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목회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성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역사 통치의 섭리를 보면 목회자가 중요하고 지금은 성도가 중요합니다.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중요해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나잖아요. 내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지금 국가가 위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다. 내가 지금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갖는 사람 얼마나 만나봤습니까? 몇 번 말하고 말죠. 우리가 반성해야 돼. 그리고는 말아요. 몇 달 지나면. 그리스도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책임적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이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어제 우리 결혼 예식 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하빌 핸드리슨 박사는 30년 동안 부부 관계를 연구했고 특별히 위기당한 부부 100,000쌍을 심층 면담을 했어요. 어떤 부부는 몇 개월씩 만나서 화해도 시키고, 그래서 그 위기에 처한 그 부부를 10쌍이면 9쌍을 회복시킨 정말 놀라운 일도 일어났었는데, 그분의 연구 결과는 왜 부부에 이런 위기가 일어나는가? 대부분 공통점은 대화할 줄을 모르더라. 대화를 안 하더라. 대화한다고 하면서 자기 말만 하더라. 성질부터 내더라. 그러면서 이 갈등의 시작은 어디서 오는가? 누군가 한쪽에서 먼저 불만을 토로한다는 거예요. 여보, 일찍 들어온다고 했잖아. 여보, 애들을 어떻게 했길래 성적이 이 모양이야. 누군가 한쪽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원망과 불평, 불만을 토로할 때 이쪽에서의 반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오히려 이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먼저 상대방이 불만을 얘기하면 성내지 말고, 지금 이 사람이 화를 내고 있구나. 불평과 불만이 있구나. 그것부터 수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마음을 화내지 말고 지금 이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인정하고,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인지 그 내용을 정확히 좀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불만인지 사실을 좀 확인하고, 세 번째는 감정. 이 사람이 감정,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지금 감정이 굉장히 슬프거나 외롭거나 상해있다. 이 감정을 좀 느껴 공감하라는 겁니다. 이거부터 하면은 그 다음부터 대화가 되는데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 세 가지가. 우리 누가 불만하면 벌써 버럭 화부터 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책망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의로움으로 갑니다. 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서 자기 의로움을 점점 키우는 거예요. 상대방은 원망 불평인데 나는 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데,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아버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의 원성과 불만을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겠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서면 자꾸만 내가 옳다는 얘기만 하고 싶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까지, 자꾸만 그런 얘기만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욕먹으면,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면 하나님께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가게가 있어요. 손님이 옵니다. 손님 중에는 블랙 컨슈머,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나름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비록 장사는 하지만은 말도 안 되는 손님한테는 또박또박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뭘 내가 잘못했냐, 당신 말이나 되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싸움도 잘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거친 손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행동을 할 때에 갑자기 그 모습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말로 이겨서 그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한 것이 인생의 기쁨이 아니고, 비록 이후에 어찌 됐건 내가 원망과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의 그 모습에서, 때로는 그 사람의 악함에서
자신의 죄를 봤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도 저렇게 악했구나. 악했겠지.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저런 악함이 내 안에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순간 들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제가 악합니다. 저 사람이 악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제 안에 있는 악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악합니다. 이게 순간입니다. 지금 손님이 지금 계속 떠들고 있어요. 근데 눈을 잠시 감고 그 시간에 영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 짧은 시간에. 그러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손님이 조용히 물러가더래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려고 그래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인생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을 더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속된 표현은 말빨이 세야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하여 뜨거운 눈물을 흐를 때, 뜨거운 눈물이 흐를 때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진 내 심령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을 평정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인간관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자기 옷을 찢더니 말을 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과 그 아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백성 여러분,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거 봤잖아요.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이렇게 풍성한 땅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조건을 말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군사적으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진 것 같은데 무력으로 남북을 통일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남한과 북한이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력으로 충돌하면 다 죽으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아멘. 그래 모든 상황 종료 끝.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를 괴롭히고 이유도 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교통령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도 여전히 베푸시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은혜 베푸시는 것은 그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니 이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백성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국가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 명심할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뜻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뜻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차례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자손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출애굽기 3장 8절 모세에게도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이 애굽에서 저렇게 괴롭게 사는 건 내가 못 보겠다. 더
저들이 울부짖고 있다. 내가 들었으니 그 다음 말씀 들어보세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옮기리라.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나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 한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도록 하겠다. 여호수아는 또 직접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달라집니다. 상황이 아무리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수아가 들은 것처럼 들었다 합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반드시 얻게 해주리라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합시다.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사람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직접 들어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 이르기까지 무려 600년 세월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 준다? 너희 백성에 줄 거야. 지금 종살이? 그래도 준다. 지금 광야? 그래도 준다. 너희보다 가나안 땅의 군사력이 강해? 그래도 준다. 내가 준다. 그래도 준다. 이 세상 광야일지라도 절망이 아니다. 내가 준다. 내가 준다 약속했다. 600년 동안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이제 기억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시오. 이 땅과 우리나라의 머리여 통치자는 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따릅시다. 아멘. 세 번째 조건을 말했습니다. 백성 여러분, 가나안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은요 두려움의 문제예요. 사탄은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사탄은 거짓 평안 주십니다. 사탄은 두려움도 주고 거짓 평안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평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를 여러 가지 이유로 겁을 먹게 해요.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또 반대로 거짓 평안도 줍니다. 너 지금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잖아. 아우 잘 되는 거지.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동안 고생 많았지? 자 먹고 누려라. 너는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 이 거짓 평안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잠언 1장 32절 33절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미련한 자. 그러면서 안일해요. 나는 돈이 있다. 건강해. 내 집안에 빵빵한 사람들 많이 있어. 아 문제 없어. 내가 조금 전화하면 달려올 사람 10명은 될 거야. 이 미련한 자의 안일함, 내 인생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이 안일함, 그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오직 나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살리라. 여러분 거짓 평안에 속지 마시고 참 평안으로 무장하셔서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한 이야기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고, 멋있잖아요.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고, 죄 짓는 것 이외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고. 여러분 열등감 있습니까? 왜 열등감을 하십니까? 죄 짓는 것 외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지. 이것 때문에 부끄럽고, 이것 때문에 열등감, 이것 때문에 창피하고. 도대체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외에는 부러울 것이 없도다.
내게 주신 이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세 말씀 어쩌면 그렇게 잘 만드셨는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고 죄 짓는 것 이외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외에는 부러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런 배짱을 가지고 사셔야죠. 배짱. 진정한 담대함.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군사력이 막강하나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으나 북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한반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으니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피값으로 네 죄를 용서하여 내 앞에 의롭다고 내가 인정하마 의롭다고 인정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느니라.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그 어떤 다른 모든 피조물 그 표현이 멋있잖아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배짱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피조물입니다. 어떤 권력, 어떤 명예, 어떤 물질, 어떤 누구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압니다. 내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애굽 가지도 않았는데 종살이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너희 자손이 애굽에서 고난을 좀 당할 거야.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아모리 족속 600년 후에 있을 이름을 거명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이 죄가 가득 찰 때쯤 되면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자손들을 그 땅으로 보내라. 그 때가 있어요. 북한이 무너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으로 반추해 보면은 북한의 죄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회개하기를. 그런데 북한은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죽입니다. 또 죽입니다. 지금도 계속 순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 줄 아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북한이 회개하기를. 때가 돼서 더 이상 안 됐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는데 대표가 아모리 족속인데 가장 강대합니다. 아모리 족속에 죄악이 가득 찰 때, 더 넣을 빈틈이 없을 만큼 꽉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북한이 언제 멸망하는가? 북한이 언제 통일하는가? 북한의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단다. 그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괜찮을까요? 아니죠. 우리 남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도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이러한 동북아시아, 남북한 정치, 경제 모든 게 답답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걸 보고 계시니까 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보다 힘센 세력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을 잡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면 그 길로 계속 가면은 악한 자가 계속 악하고 나는 계속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 가다 보면 때가 와요. 어떤 때?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악이 교통정리되는 때가 옵니다. 시간이 약이에요. 지금 아무리 살기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때는 가까워.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심판의 때는 더 가까운 거예요. 북한이
악하게 할수록, 악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한테 하는 거 보면 압니다. 자기 백성들, 특히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악하게 하면 할수록, 그럴수록 심판의 때는 가까움.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추스리면서, 야, 때가 가까웠구나. 통일의 그날은 가까웠구나. 북한이 더 악할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구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 세력도 마찬가지. 세상에요, 참 악한 사람 많아요. 우리도 물론 허물이 있지만 정말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곳곳에. 정치에도 경제에도 어디에도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회개하기를 때를 기회를 주시건만 그들이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그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니까 내 주변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믿음 더 잘 지키고 한번 더 합시다. 시간이 약입니다. 흘러가면은 나중에 뚜껑 열리면 다 드러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은 어떠한지, 평소에 이 속에 악하고 거짓됨이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 뚜껑이 열릴 날이 옵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도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은 거짓과 사기가 판을 칠지라도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 할지라도 우리는 성실하게 땀을 흘려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때가 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광을 얻고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와, 이런 영적인 파워, 배짱, 세상을 내 품으로 녹일 수 있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녹이고 나를 원망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녹이고, 어떤 살기 힘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겠나이다, 그 뜨거운 주의 사랑으로 모든 고난을 녹일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살 때 10절의 결과가 옵니다. 이 결과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지요. 돌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얘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니 우리가 겁이 나는데 무슨 헛소리 하냐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왜 거짓말하냐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나가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이들을 돌로 치려 해요? 숫자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니라. 여호와의 빛의 섬광, 출애굽기 16장 10절로 보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쫙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악한 자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내가 좀 바보 같고 힘이 약해서 그냥 당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피가 충만하고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이 충만할 때 겉으로는 점잖아요. 사랑합니다. 저쪽이 막 욕을 해대요.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내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그렇게만 해요. 선하게만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모든 주변의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환난의 때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시고, 특별히 국가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국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면서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한반도 같이 믿음으로 끌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